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쏜살같이 화살같이 지나가는 듯 하게 느껴집니다. 벌써 이제 또 한 주간이 지나서 우리가 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또 잠깐 집중해서 아주 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문 육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그 오문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오문 문답을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마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고 또 어떤 참된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신들은 사람들이 그 신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세상에 있는 신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만들어 내었든지 아니면 사탄의 속임에 의해서 생겨난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우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상, 인간이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거짓된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진짜 그것들이 신들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우상일 뿐이다. 어리석은 그냥 나무 조각, 돌 조각일 뿐이다. 사람이 고안해낸 것들이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믿게 하는 거짓된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일반적으로 세속 권력, 국가 권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를 상징을 하는데 보세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증거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들도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사탄 마귀의 속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 믿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렸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들일 뿐이고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나 귀신들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이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된 것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분리가 돼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져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입니다. 죽은 즉시로 이제 지옥에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형벌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귀신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들은 뭐냐?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이 땅에 떠돌아 다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데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지고 마지막 부활 때까지 썩어지죠.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남아 있어서 구천을 떠돌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다. 절대로. 귀신들은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러한 천사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육문에서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3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같고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신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몇 위인가? 그랬을 때 위라는 것은 이제 자리 위자인데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 몇 인격체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체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같고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삼위, 세인격체시다. 세인격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떨까요? 한 능력과 영광이 한 90% 정도 되니까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앞에서 육문 1번에서 살펴봤듯이 본체가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동등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마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해서 인간들이 내가 성령을 준다 막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성 모독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한테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내가 성부 하나님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다. 이런 아주 그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 안 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오라 가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이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이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이나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새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하나님은 삼위이다. 삼위는 세 인격체다. 세 인격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체가 하나죠. 한 하나님이죠. 그리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은 삼위예요. 세 인격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세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성경은 항상 삼위 일체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이 아니죠. 세례 받으신 분은 세례 받으신 분이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이고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은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위가 다 구별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오늘날에도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은 세인격체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본체가 동일하시다.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죠.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그럼 성부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면 세 하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적으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는 일체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성부의 영광과 능력, 성자의 영광과 능력, 성령의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면 성부의 특성, 성자의 특성, 성령의 특성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어떤 능력과 영광의 차이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이 100, 성자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이 90, 성령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이 80, 이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4번 각 위의 구별성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분, 영원 전에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겼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인간이 아기를 낳듯이, 인간이 아기를 낳을 때 아기는 없었잖아요. 없다가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낳은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없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닙니다. 존재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는 한 하나님이시고 그다음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그 고유성은 뭐냐 그랬을 때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낳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낳는다라는 것이 인간이 아기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그 고유성은 뭐냐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분이라 그랬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으시는 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부로부터 낳음을 받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자라는 것은 여기서 유일하게 낳음을 받으신 분.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이렇게 창조된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원 전에 시간이 없을 때 원래부터 그냥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시간이 없을 때 영원한 때 원래부터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나중에 만들었다. 성부 하나님이 홀로 있었다가 나중에 성부 하나님을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영원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낳음을 받으신 분,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다, 이렇게 홀로 낳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원래부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죠.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 먼저 계셨다가 나중에 성자, 성령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태초부터, 이 태초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 전 영원한 때를 말하는 거죠. 원래부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고유성이 뭐냐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보다 능력과 영광이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나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나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시다, 동등하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성령 하나님의 고유성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두 번 나왔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고유성은 뭐냐 그랬을 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제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죠. 근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을 바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을 바쳐놓고 전부를 바쳤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교회에 거짓이 통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자신들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아주 더러운 곳으로 타락시키려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빠져든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자신들의 명예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을 바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안 바쳤어도 됐어요. 근데 문제는 다 바치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반을 숨긴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책망합니다. 그 앞절에서는 이제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그리고 4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체다. 세인격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 그럼 세 하나님인가? 아니다. 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그 특성이 뭐냐?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분. 성자 하나님의 그 특성은 뭐냐? 그랬을 때에 성부에 의해서 낳음을 받으신 분. 성령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낳으신 분이구나.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음을 받으신 분이구나.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구나. 영광과 능력은 동등하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원과 창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원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줘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의 구원 계획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구원의 성취, 이게 오타가 났어요. 구원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실제적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셨죠. 그 구원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성취는 성자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적용,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은, 창조는 성부 하나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냥 성취,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냥 적용에서만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 성취는 성자 하나님께, 적용은 성령 하나님께 돌려질지라도 이것은 모두 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실 때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자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성취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성자 하나님만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부로부터 성령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그 구원의 적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부와 성자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성부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는 그 이면에는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가 역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죠. 성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실 때에 그것은 이제 물론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물론 신성이 죽은 게 아니라 인성이 죽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구원과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고 성취는 성자 하나님께 돌려지고 적용은 성령 하나님께 돌려질지라도 드러난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역사하십니다. 이게 좀 난해하고 이게 무슨 이제 우리에게 실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이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본의 아니게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게 되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성자 하나님 시대, 뭐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 그런데 그거 보세요. 그게 말이 잘못된 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별은 돼요. 구별은 되지만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든 그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세 하나님, 세 신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본 오문 육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어렵고 참 이렇게 난해한 것 같지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으시면 아주 이렇게 참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성령께서 또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세신, 삼신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참 여러 가지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잘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또 다시 이렇게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